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늘 유지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평안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때로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선을 자신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퍼뜩 정신이 들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이걸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이것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허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실수가 있지? 왜 이런 자꾸 실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장식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현저하게 뚜렷하게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춤추며 소고치며 경사를 치며 이렇게 기쁨에 정말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감히 나를 다윗과 비교해? 내가 왕일 걸 몰라?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시대로 가서 그 사울의 그 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얼굴빛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입술은 또 어땠을까요? 사람마다 시선을 빼앗기는 일은 한눈을 파는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뭡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한 번 빼앗긴 그 시선을 영원히 돌리지를 못하고 그 시선에 따라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몰려 나와서 소고치고 춤추며 부른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이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잔잔했던 호수의 태풍급 바람을 몰아온 것이지요. 7절을 같이 보실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리면서 그의 뇌 속은 빠른 속도로 하나의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지금 사울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 사울의 그 반응이 생뚱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전쟁이 이기고 돌아와서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블레셋의 종살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해결이 되고 이제 정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노예 생활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예가 좋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가 좋습니까? 노예가 좋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 사울 왕의 모습 속에 많이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선이 나의 초라함으로 향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즘에 TV라든지 SNS를 통해서 정말 잘 사는 모습, 잘 먹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나는 저만큼 못 사는데, 나는 저만큼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정말 좋은 데도 못 가는데, 누구는 잘나서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사는가? 근데 여러분, 좋은 장소 매일 갑니까? 좋은 음식 매일 먹습니까? 아니요. 나도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좋은 음식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누리는 것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남이 누리는 것은 아주 새로운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떠한 칭송을 받고 누군가가 높임을 받을 때는 거기에 무엇이 반드시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수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찬양 소리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블레셋 장수와 싸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대충 몸을 살렸다고 하면 그 골리앗을 상대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보다 여러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라고 하는 사울 왕조차도 사시나무 들듯이 덜덜덜 떠벌리고 있고 사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상대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서 사울을 같이 만나보실까요? 사울의 시사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춤추는 모습, 소고와 경쇠를 든 모습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듯한 소리를 향했습니다.
이 모습과 소리 영향으로 사울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너무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불쾌함과 노여운 감정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이어서 그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지어 그에게 돌아갈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자기의 왕의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착시입니까? 정시입니까? 사울이 한번 마음의 평안을 잃고 이렇게 시선이 왜곡되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문제에 꼬리를 물고 사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접근해 왔습니다.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한 번도 사울을 꺾고 자기가 왕이 되어보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시도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가 극명하게 바뀌는 거지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고 곁에 두고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신뢰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뭡니까? 원수 중에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봐서 죽여 없애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야수 같은 파괴적인 시선이었을까요? 왜 그리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토록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 이유는요. 그의 왕권의 기반을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에 놓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봐주고 있다고 자신했던 백성들의 입에서 자신보다도 다윗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뒤집혔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사울의 눈은 뒤집혔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니 평안한 생각이 있을 리 없습니다. 바른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시고 감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왕에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정면으로 쳐버렸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거지요. 자신의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어도 목적지가 있으면 항해지만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표류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나라를 다스린다는 왕이 자신의 마음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제 사울 왕만의 일일까요? 그의 시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느 때부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 생각이 얼마나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는 못한 것입니다.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리 있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상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스라엘을 자기가 세운 나라인 양 여겼을 때부터 이 사울 왕의 시선은 서서히 빗나가기 시작을 했지요.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그의 귀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뒤틀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뒤틀리고 들리는 것도 뒤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뒤틀리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전라도 방언을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쩌을까? 어쩌을까? 누구도 이 사울의 그 걷잡을 수 없는 생각을 붙잡아 주거나 막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여러분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정말 충원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주의 종 사무엘 선지의 말씀도 안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오히려 되레 더 반문하는 거고요. 항변하는 거고요. 대들었어요. 우리 사울왕이 여인들의 춤과 노래소리에 중심을 잃고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악감정에 맞춰 무너지는 모습을 안타깝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의 꼭 담은 입술, 일그러진 얼굴 표정,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도끼 어린 눈, 그것은 정말 이 여인들이 통해서 자아내어지고 있는 이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거지요. 더더욱이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이 성읍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 규모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둘이 나와서 그랬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자신보다 다윗을 높이는 것 같은 말을 했을 때 노래를 했을 때 이 사울 왕의 마음은 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나보다 다윗을 백성들이 백성으로 보인 게 아닌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 정체성을 진단해 보아야 되지요. 나도 이런 경우를 만나면 사울처럼 처신할 것입니까? 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하실까요? 과연 그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이 사건 이후로 진행된 추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대신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은혜의 촛대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미련 없이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은혜를 여기고 그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더라고 하면 그래서 비록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이 들어왔을 때에 책망이 들어왔을 때 정말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정말 무릎 꿇었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없었습니다. 잘 들으셔요. 후회는 했는데 회개가 없어요. 껄껄만 했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살짝 비쳤지요. 그러나 그 마음, 그간의 행동을 볼 때 그것은 후회에 머무는 것이지 후회에 그친 것이지 결코 회개까지 나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습니까? 높아져 있었습니까?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사울은요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실 줄로 알았으니 그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여러분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령이 사울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토록 사울을 사랑하셨고 그토록 사울을 위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충격을 안겨드렸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을 안겨드렸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요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느끼면서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자기 지적을 쌓는 일에 시선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여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사울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그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말할 것입니다. 저 여인들의 노랫소리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왜 남의 탓을 합니까? 왜 환경 탓을 합니까?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거 보실까요? 사울 왕의 시선은요 마땅히 자신에게 은혜를 따라 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사울 왕을 찾으려고 사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어쩌면 소박했던 그 왕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알고 그랬던 그 사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커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높아지도록 이 사울의 마음과 생각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것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내게 맡길 터이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라고 하는 대리자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의 자리가 높아지자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바빴습니다. 한눈을 팔았습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업신여기고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골리앗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그러던 원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의 용기와 힘으로서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그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나가려는 다윗 앞에서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그는 골리앗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상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이 나가서 지금 골리앗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기를 꺾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해. 다윗도 나가지 마라. 그럼 어쩌겠다는 거죠. 이 무책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다윗의 말 속에 그것이 있어요.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것을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신상의 개인상이었다는 게 유신을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는 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양을 지킬 때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정말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으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닌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울의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선을 이제 사람에게서 십자가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승진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고요. 다만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천히라는 말이 이성을 잃고 그 숫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를 읽지를 못한 거고 분위기를 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내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요, 사람의 환호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값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나의 나라를 포기하십시다. 사울이 유신의 생각에 시선을 향해 살아갔던 그 결과에 우리 고개가 절로 돌려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영광 손안에 넣으려고 할 때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지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으로 여길 때에 타인의 성공도 불쾌한 감정의 먹잇감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사울이 주목했던 것이 아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울의 시선은 다윗을 향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왕 우리에게 눈을 주셨으니 잘 보고 잘 사십시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휘둘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나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여러분이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 일에 또 엉뚱한 일에 빼앗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후회와 또 허탈감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제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